오늘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종말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새 차를 구입해도 10년, 20년 지나가면 이제 노후해집니다. 차가 마침내 폐차하게 되고, 또 좋은 아파트도 30년, 40년 이렇게 가면 마침내 퇴색되고 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80이 되고 90이 되면 언젠가 또 병상에 누워 있다가 지금은 마음껏 걸어 다니고 지금은 마음껏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가족들이 못 알아듣고, 또 과일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뭐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도 못하고,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수원에 처가 쪽에 잔치집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얼마나 잔치집이 화려하고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시끌벅적을 하고 또 사람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들 이제 하나 둘씩 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와야 되고.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청년일 수가 없고, 다 우리 인생에 그런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 세상이 언제나 변함없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이제 어떻게 아느냐?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세상에 끝이 왔구나, 끝이 다가오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징조들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나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분들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칭 이제 예수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우리 주변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또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몰몬교, 이런 이제 수다한 이제 교단들이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의 선지자 마호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예수님 이후에 AD 570년에서 632년에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500년 뒤에
사람입니다.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코란 경전을 만들고 알라 신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호메트가 막 거짓 진리, 거짓 교훈을 만들고 선동을 합니다. 이 이슬람교의 뿌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두고 있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마침내 이 신구약 성경의 정경에서 너무나 멀어진 그런 이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라면 한 15억 정도, 약 한 15억 정도의 인구가 이 마호메트를 선지자를 이렇게 따르고 또 알라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거릇된 진리, 거릇된 그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래 보면 많은 이단 집단들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참 진리와 예수와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니까 나를 반겨주고 거기에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복지 혜택도 많고 거기에 가니까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나의 삶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하고 너도 나도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참 이 지구상에 참 전쟁의 소문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이제 전쟁이 있어 왔지만은 대표적인 전쟁을 든다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3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또 3국 연합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이 몇 명 죽었나 하니 900만 명, 약 1000만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2,500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3천만 명. 그래서 이제 약 한 5,500만 명이 사망하고 또 수치는 그보다 더 많겠죠. 7천만 합쳐서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7천만 정도 사망했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근래에는 이제 1955년부터 시작되어서 1975년까지 이루어진 베트남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군을 파병했지 않습니까? 월남의 군인들을 파병했는데 우리 한국 군인이 이 베트남 전쟁에서 약 5,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루하고 오래된 이 전쟁에서 전쟁의 발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남베트남이 함락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남베트남을 밀었는데 후원했는데 미국이 손을 들고 포기하고 그래서 마침내 남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피플로 방망대해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난민들이 생겨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전쟁으로 고생을 당하고
또 불행한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어른들 6.25 전쟁 다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쟁으로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인명적, 물적 피해를 입고, 예, 그렇게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섬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IS와 또 전쟁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뭐 곳곳에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또 말세의 종말의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는 이제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진을 이렇게 보면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강도 9.1의 지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5월에 중국 스촨성에서 강도 8.0의 지진이 일어나서 9만 명이 중국 사람 9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칠레에 규모 8.2의 지진이 있었고, 또 IT에서 2010년 1월에 IT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사이에 있는 IT라는 그 나라에 7.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정말로 강도 5.0이라면 대단한 지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뭐 강도 6.0, 7.0 이런 지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근래 최근에 한 경주 정도의 한 5.3, 뭐 5.4, 그 정도의 지진이어서 우리가 다들 놀랐죠. 예, 경주의 지진에 이어서 포항의 지진 이래가지고, 지진이라면 일본에만 일어나는 지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생히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강도 높은 지진이 점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에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북한에도 기근으로 사망자가 많고, 중국에서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뭐 1950년대에 지진으로 엄청난 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로 동아프리카에 기근으로 굶어 죽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1년에 동아프리카 기근으로 2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못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26만 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구미 인구가 40만이라 생각해 볼 때,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 25일에 그 자료에 의하면 2,500만 명이 기근으로, 아프리카에 2,500만 명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에 놓여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아프리카라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남수단,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끼는 꼭꼭 잘 먹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남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프리카 지역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 이것이 세상의 그 종말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런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그 이혼한 아내가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세상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이제 나라에서 복지제도가 강화되어져서 또 저소득층에 많은 또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이 사랑의 삶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나 이렇게 버스나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과 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묻지마, 그야말로 묻지마 세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 지역에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터키 지역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데, 저녁 시간이 해 빠지는 저녁 시간이 되니까 그쪽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들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뭐 이렇게 하는, 이웃 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의 문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나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에 비하여 우리의 그 정신적인 문화, 또 이웃 사랑, 이런 것은 점점 메마르고 쇠약한 가운데, 부모도 잘 존경하지 못하고 윤리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이 천체의 그 파괴와 무질서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풍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지, 태풍이 불면 감이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고 사과가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이 천체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흑암이 다가오는 이런 이제 엄청난 우주의 무질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더불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세상의 끝날에 정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양,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은 이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상에 정말의 그 징조가 무엇인가, 또 정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을 우리는 이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아래쪽에 계시는 우리 에덴 아파트 111동인가? 거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 연세가 96세입니다. 박태희 목사님. 그분은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시고, 아직도 말도 잘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또 성경에 설교도 하시고, 아주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은 중국으로 다니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많이 수고하고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처녀가 있었는데,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막판에 소리가 울리면서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아라 이랬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이렇게 마련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많이 충분히 이 미련한 처녀는 밤 10시 되면 아마 신랑 올 것이라 생각 조금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새벽 2, 3시에도 올 수 있다라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 그래서 마침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신랑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나면서 그 종에게 1달란트,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각각 주면서 떠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달란트, 금 5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이시여, 제가 열심히 장사하여 또 다른 금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럼 이제 10달란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주인이여, 제가 열심히 장사하여 또 다른 2달란트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여 금이 4달란트 되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주인이여, 나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여 이 돈을 이렇게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벗어서 땅 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은 야단을 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야단을 맞게 돼요.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양과 염소로 갈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양이 된 믿는 자들은 이제 네가 이 세상에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 재능들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보자, 계산하는 회개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과 그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계봉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다 크게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또 상급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